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관계중심전도 16번째 가족의 필요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옆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2부 예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관계중심 전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7가지, 그러니까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 배우기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7가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잡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나의 관계를 바로잡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실제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는 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예요. 잔잔한 물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이렇게 원이 생기잖아요. 동심원이.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가까이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친척, 아는 친구들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고,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조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설문조사. 그래서 조사를 안 했으면 여러분도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리 놓기 그랬는데, 그분들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사랑의 섬김. 우리가 이 사랑의 섬김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또 그 부분을 살필 거거든요. 여섯 번째, 제사 삼기. 일곱 번째, 다시 시작하기, 이런 건데요. 오늘은 사랑의 섬김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단원을, 그러니까 한 부분을 또 이렇게 화려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살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동심원의 이에 해당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느냐.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가까운 가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실제로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심원 이는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 오스카 탐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르는 사람, 동심원 7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죠. 근데 이웃 사랑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분,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심원.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동심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당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해당되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여러분의 그 동심원, 그러니까 여러분과 한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동심원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사실 이건 예수 믿으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죠?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오스카 탐슨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인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훈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 가족들이 각자 자신들의 관계에 원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리다. 가정 공동체에 대해 뭐라 그러냐? 관계를 배우는 학교라고 말해요. 관계를 배우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예요? 학교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죠? 공부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렇죠? 배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훈련하는 거죠. 내 아내를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까? 내 남편을 어떻게 채워줄까? 자녀들을, 부모님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관계 잘 맺는 가운데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네요. 사랑하시나요? 네. 왜 대답 안 하냐고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네.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편 중심이에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지?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예를 들면 서로 사랑으로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부부는 하나 되겠죠.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걸 훈련하게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가, 그렇죠? 내가 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고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 우리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관계 맺는 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음에 결혼해서 독립하면 자기의 동심은 이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자녀들을 잘 양육한 가정은, 진짜 자녀들을 잘 양육한 사람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됐다면, 성장했다면 그는 진짜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훈련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환경 속에서 보면서 관계 맺는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배우자 필요를 채우기. 가정에는 우선적으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요. 나는 매일 내가 어떤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나는 매일 자문한다. 내 아내 캐롤라인을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아내를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이 뭐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두셨고 나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건 언제예요? 결혼 서약할 때 하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화목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상대편을 내게 맞추려고,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하면 안 사랑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내 관점이 아니고 상대편의 관점에서. 뒤에 나오지만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는 것.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가장 먼저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할 일을,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아내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아내의 필요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내 아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필요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긴다, 발생한다. 우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난 당신과 헤어질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에 따라 아내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와 같아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다. 아직 미혼이라면 기대 수준을 절대로 이 밑으로 낮추지 말라. 100% 진심이다. 이것이 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아내와 나와의 관계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가정을 세우고 가십시오. 예,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이고, 그런 가정 말이 쉽죠. 어떻게 세워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다가 일부 예배도 설교하다가 그래서 제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지금도 비슷해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필리에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신성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희생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렇죠? 상대편 중심의 사랑. 필요를 채우는 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게 목표지. 근데 그렇게 누가 사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 그건 이상이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희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해봐도 안 되더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든지, 아니면 그래 그렇게 살아보자, 목표로 정해놓고 못 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많은 경우에.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살아지냐,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수준의 말씀이 나오면 딱 접어버립니다. 귀를 딱 접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말씀대로 누가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잘 들으세요. 성경이 틀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만두셔야 돼요. 정직하게 대면하면. 주님은 하지도 못할 목표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에게 부정하라. 또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16절에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랬어요. 근데 그 중간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우상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요,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고요, 마음이 딱 나눠져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쏜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님 안에 살 때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주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훨씬 힘 있어 보이고요,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 같고요, 권력이 훨씬 더 행복을 주는 것 같고요, 명예가 훨씬 행복을 주는 것 같고요, 짜릿한 쾌락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겨져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마귀가 그것이 행복이 있다고 말함으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딱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현대판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고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 떠나면 쏜살같이 무슨 일이 있느냐? 내게 다른 선악과, 현대판 선악과가 내게 훨씬 행복해 보여요. 훨씬 만족을 줘 보이고요, 훨씬 기쁨을 주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에서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떠나면 쏜살같이 다른 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훨씬 더 영향력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기적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가니까 이기적이 돼요. 나를 위하여 내 필요를 생각하면서 내 관점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져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는 누가 주인이냐? 내 옛 자아가 나의 주인 돼요.
내 옛 자아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내 자아가, 욕망을 추구하는 내 옛 자아가, 물질을 탐닉하는 내 옛 자아가 내 삶의 주인돼요. 나를 통치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둘러리로 뒷전에 물러납니다.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훨씬 영향력 있어 보이고 사람이 훨씬 영향력 있어 보이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인생의 쾌락이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삶에 훨씬 영향력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이미 내 옛 자아가 나를 점령해 가지고요, 옛 자아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가요. 그 뒤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면 쏙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 주님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욕망이 주인이고요, 물질이 주인이고요, 그렇죠? 옛 자아가 나를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이런 설교 들어보세요. 아가페 사랑?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불가능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삶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로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고, 그렇죠? 기쁨이 되는 이 자리에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의 왕인 삶의 자리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적지 않아요. 왜? 그랬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경외한다,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생명이에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 줄 몰라. 왜요? 교회 나오거든. 왜요? 제사 지냈거든. 그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 왜요? 봉사하거든요. 왜? 헌신하거든요. 왜요? 성경 연구했거든요. 열심히 읽고 공부했거든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이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목적하는 바가 꽂혀요. 거기에 그것이 1순위가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 힘을 주는 것으로 꽂혀요. 이 꽂히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몰라. 왜냐하면 교회 나오니까. 자기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걸 교회 예배당 떠나면 떠났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 되고요, 자기가 통치하고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욕망이 내 삶의 주인 되고요, 쾌락이 주인 되고요, 유혹이 오면 쏙 넘어가 버리고, 유혹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순식간에 넘어가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떠났거든요. 자기중심으로 돌아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요, 그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요, 세상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요, 그런 삶을 내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열심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제가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해도요, 근데 실제는 한 개도 안 됐어요. 저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나보다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요. 그런 말 들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지식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이 되면 말씀을 어거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이고, 봉사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거지로 하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마음이 떠나서 그래요. 어떤 때는 열망이 생겨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그냥 주님 일이면 내가 순종하겠어요. 주님 뜻에 순종할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래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일이 부담스러워져요. 마음이 떠나면요, 하나님 일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딱 목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과거에 그랬댔잖아요. 이 한교회 건축할 때 제가 타던 차를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저희 같이 의논해가지고 너무 신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상 주실 걸 바라보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의 영광이 너무 귀해서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 마음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비가 엄청 오는 날 제 아내랑 슈퍼마켓 갔다 오다가 비가 막 맞고 막 그러면서 돌아와서 소파에 앉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괜한 짓 했다. 내가 이 나이에 차 하나도 없이 이게 뭐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헌신한 거 금방 후회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헌신, 봉사 괜히 했다 싶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 자리에 쏜살같이 돌아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나더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주님 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옛 자아가 나를 통치해서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헌신하는 거요, 기뻐요. 특권으로 여겨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분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본인은.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몰라요. 근데 은혜 거치면요, 연민이 올라와요. 내 신세가 뭔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의 임재가 거치고 마음이 나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손해보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난 세상이 좋다. 세상을 좀 즐기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예수 믿다가 어떤 순간 쏜살같이 처박힙니다. 자기중심으로. 제가 갈 길로 가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경험되지 않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경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고요, 주님의 길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이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건 나눠진 마음이에요.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그러면 다른 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요, 이 신앙이 나눠지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이 우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상의 길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바꿔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예배를 형식적으로 전락시켜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걸로 전락시켜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듯이, 이렇게 어떤 점 찍고 가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제사 지내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할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왜? 의식 지냈으니까. 하나님과 만남은 기대감도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찾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저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예배 드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그러시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들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표준 세번역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똑같이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상태로.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가 반드시 형식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가 뭐냐?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잖아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삶이 엉망이에요.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을 선택해요.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냐?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그래요. 떠나면 다른 게 내게 훨씬 더 훨씬 더 행복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요, 부담만스럽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설교, 오늘 같은 설교, 지난주 같은 설교, 이런 설교, 아가페 사랑? 아이고, 그거 누가 살아? 해봐도 안 되더만. 그러니까 실제는 이만큼도 경험되지 않는 거죠. 이만큼도 경험되지 않는. 그리고 그게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게 정답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말씀대로 살기 어렵더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잘못되신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면 우리 옛사람이 나를 통치한다니까요. 쏜살같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삶을 살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 그분의 자원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신앙은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요, 뜯어내셨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각성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도록 초청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에 돌이키려면 중심에 회개하고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자기 중심으로 제가 되게 많이 간다 그랬죠. 지금 시점에 제가 2부 예배 시작하려고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임재하고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제게 이렇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네, 절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가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목사인데요, 제가 제 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제 속이 불편해요. 아니,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을 들으면 불편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신나야 되죠. 근데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그렇더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죄책감 너무 갖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죄인 거 아세요? 심각한 죄예요, 그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한 거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러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음란한 생각이 하루 종일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시기질투가 올라와서 하루 종일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생각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여러분 삶이 주님이 통치하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 그래요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나마나 지금 주님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다루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방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옛사람이 저를 통치하도록 하나님, 제가 내어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전환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막 뛰쳐나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대요. 그 말은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겉모양은 매우 거룩한데 속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선택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우리가 존재를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값진 진주와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천국을 사느냐?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들여서라도 산다는 거죠. 전부를 다해.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바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그분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한 행복.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가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사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알면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함께 할 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바로 그 주님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아는 게 관건이에요. 그 주님이 거치면, 떠나면요,
그분의 생명이 거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억압이 가득하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고요, 말씀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주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이 기쁨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하는 막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성경을 읽으면 조는 게 아니라, 수면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역사가 언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져요. 사망의 징조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고요,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게 많아요. 예레미야 29장, 어젯밤에 제가 예레미야 29장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고 너희가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발견하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요, 예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중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상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면 예한교회가 강력해질 거예요. 여러분, 강력해져요. 우리 중에 반절만 찾으면, 반절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면 여러분 정말 강력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공고해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씀대로 해봐도 안 되더라, 내 노력을 좀 해봐도 안 되더라. 그것이 기독교가 전부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갈 거예요. 세상 쾌락,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 수 있어요. 때때로 주님 쫓아가다가 일하느라고 지치고, 나는 교회에서 한평생 사느라고 내 개인적인 삶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연민에 빠지는 자리에 갑니까? 딱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의도는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셔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게 뭘까? 하나님 찾는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가, 은혜 거치면 옛날 죄들이 쭉 따라서 날라옵니다. 옛날 습관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 습관들 쫙 따라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연민이 올라오기도 하고, 초토화돼 버려요.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도 기독교인 같지 않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진짜 애통해 하셔야 돼요. 뭘 애통해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 안 오시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네, 제가 김능자 권사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는데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예한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찾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나누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원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국 집회 했던 그 설교 다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오전 시간 했던, 아직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예한교회 좀 이렇게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 들으세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에 오신 지 오래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건 모든 목회자가 들어야 된다고, 특별히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문제라고. 오늘날 뭐가 문제인지 선명히 보인다고. 우선적으로 지난 주일 설교라도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지난 주일 밤 설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초청하시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지난 전국 집회 설교하면서 제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열심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 질투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도 보면,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제갈 길로 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근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저들을 질투하여서 저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고토에 데리고 가서 저들을 물로 씻어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마음에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도록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되 이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할 만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37절에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왜 그냥 주시지 기도해야 주신다 그럴까? 주실라 그랬으니까 이왕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주신대.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안 여겨요. 내 목적, 우상이 있다니까요. 내 관심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많죠. 우상에서 돌이켜라, 우상에서 돌이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가라. 다 이게 뭐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우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지만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순살같이 내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리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아요. 제갈 길로 가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 그리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오면 관심사가 딴 데가 있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가 있고,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이게 길이라고. 그러면 그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담스럽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상태가 돼요. 마치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진주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 들으려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를 끌고 가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놀랍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 근데 들으려는 자세가 없는 자에게는 진주라니까요.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 달려들어서 물어. 나를 놀려. 그리고는 달라든다는 거예요. 자기 공격한 줄 알아,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격처럼 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수의 무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나 찾아, 너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주인 거죠.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진짜 개인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떠난 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격으로 듣는다니까요. 나를 치는 것으로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제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고 줘요. 이사야 3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보면 기다리신데 뭐라고? 은혜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주리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짖어 나를 찾으면 내가 주리라 그래요.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회복이 뭐냐?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 내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말씀을 보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것이 정론 이리로 가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내가 소중히 여겨서 금을 입히고 전에 내가 소중히 여겨서 은을 입혔던 그것이 우상이었네, 이게 보이면서 그걸 던질 때 비로소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되고 가축이 풍성하게 먹고 시내에 물이 흐르면서 풍요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치유와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생명인데 말씀이 안 들려. 왜? 떠났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양교회 지체들 중에 그런 가정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집중해서 찾으면서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억압이 가득한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걸 봐요. 여기저기서 진짜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제가 눈에 볼 때 저 집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게 보여요. 목사로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삶이 전환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견인해가는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우리 예양교회가 그 자리를 돌이켜야 돼요. 지금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주님 찾는 자리로 나오세요. 주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넘쳐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요. 하나님 찾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게 보여요. 주님이 임하시면.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우리 삶을 이만큼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제가 왜 설교를 1시간 이상 주일날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길게 해야 은혜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주님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배를 조금만 줄이면 예한교회는 많이 부흥하겠다. 우리 중에,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4분의 3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옵니다, 교회. 지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말씀 들고 나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주님 찾는지 모르시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성전에 가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주님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어느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 소성이 돼요. 소성이 되고 회복돼요. 회복이 일어나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요. 그러면 하나만 좀 나누면, 하나님 찾는 게 뭐냐? 하나님 찾는 게, 아까 시편 24편 6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아까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신 주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산다 그랬어요. 주님의
주님이 가치가 있다, 값진 진주와 보화 같다면, 같다는 말은 뭐냐?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고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견줄 다른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꿀 다른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 내가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네 아들이 최고의 가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을 둔다 그랬어요. 마음이 나눠지면 자꾸 다른 게 우리에게 더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러면 슬그머니 우리가 뭐냐, 이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이것의 법칙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겨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쉽게 여길 수 있어요. 자기 법칙으로 살아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 그랬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하나님을 찾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는 부귀, 명예, 행복,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뻐서 주시겠지? 이런 생각 다 버리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없는 부귀보다, 주님 없는 명예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설사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원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기꺼이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고 나서자, 너무 재밌는 거는요, 왜 하루가 아니고 사흘길을 걸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브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사흘이 걸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흘을 시간을 두고 하라 그랬을까? 사흘 동안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순간적 결정 말고 네 인생에 진짜 내가 가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는 부귀,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 없이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가치를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알아요. 주님, 절 이대로 내버려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아까 그런 죄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회복하시는 삶, 이렇게 주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그렇죠? 밥 드시죠? 주님 찾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함이 그냥 알아요. 그냥 소중해져. 그분의 뜻이 소중해. 그냥 너무너무 그분의 길이 너무너무 귀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걸 알아죠. 그냥 알아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삶에, 마음 안에 평강이 넘쳐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는 그걸 특권으로 여겨.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니.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요,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보이는,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잖아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닌 것을. 근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현대판 선악과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하비처럼 나방이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달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요, 그렇게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없는 삶을 제가 안 살고 싶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쾌락이 저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시기 질투가 끌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물질이 제 삶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외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 삶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거짓말에서 정직함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음란한 마음이 끊어져요.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주님이 통치하셔야 시기 질투가 우리 가운데 박살나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찾으세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이상씩 주님 찾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1시간 찾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10분 뛰어서 50분. 네.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 남자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한교회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주님 찾는 자리에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주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네. 송 집사님 아멘 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주님 찾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지금 예한교회가, 우리 오랫동안 예한교회 세워지기를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교회 세운다 그랬고요. 근데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좋아요. 못해도 30분 이상은 찾으세요. 네, 못해도. 네, 저녁에 밥 먹는 것처럼 밥 드시잖아요. 그렇죠? 밥 드시잖아요.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구하면서 찾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 찾는 자리로 가시자고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왜 세상의 영광에 넘어가냐면 주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 찾을 때예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세요. 지금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 억압의 상태에서 회복되어 정말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하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정말 사모하며 갈망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